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데크 쪽에서 바라보는 불암산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꽃들도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쯤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봄의 풍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서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 예배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비슷하게 취급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던 고대 사회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남편이 병으로 인해 죽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면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짊어지는 그 시기에 남편의 죽음을 맞은 이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계층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억울하게 진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이웃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환난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아 보호해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은 참 옷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자들이 덮고 자는 이불, 블랭킷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옷을 전당 잡힌 채 밤을 지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필수품인 이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로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이 노동자들의 삭을 해 넘겨서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주어질 때 하루를 먹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미루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 호소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내야 될 어떤 공과금이나 또 뭐 회비나 이런 것들 여러분 바로바로 오늘 카톡 머니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고 알고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원한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명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을 다시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우리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또 포도나무에서 수확할 때 나그네 고아 과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죠? 한때 너희들도 가난했었고 굶주렸었고 헐벗었었고 연약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과 사해입니다. 요단강은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온갖 생물들이 싱싱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 있습니다. 사해는 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권리로만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